감사의 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감사의 절기가 뭐 따로 있나요? 항상 언제나 늘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도 우리가 감사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감사하는 것은 신자에게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한 동시에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자만의 특권이요 또 믿음의 의무인 것입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사람 도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감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감사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기본이고 사람의 도리인데,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혓바닥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른 말을 올려놓지 마라. 우리가 애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애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첫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엄마, 아빠, 찌찌.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는 말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그래야만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그 뒤에도 신자가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세 가지가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곧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 기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한 번만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감사는 그러기에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현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만 찾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것, 안 되는 것, 잘못된 것만 골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감사와 감사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젊은 여자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범죄해서 잡혀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다루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전혀 감사하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뭐 좋은 걸 사고 싶어 하는데, 뭘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그 소유 자체는 아무런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계의 효용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주 배가 고플 때에 밥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몰라요. 꿀맛이죠. 밥맛만 해도 꿀맛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릇을 먹게 되면 별로고, 세 번째는 그냥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먹기 싫을 뿐더러 다섯 번째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찾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데요. 그게 뭐 이런 것 저런 것 기능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익스프레스 그거 씁니다. 거기다 넣어놓고 한 1분 30초 돌리면 웬만한 건 다 녹고 덮여지거든요. 급한 거죠. 익스프레스니까. 그런데 그 익스프레스를 누르면 1분 30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줄어요. 1분 30초, 29초, 28초, 1분 59초 그러다 나중에 지로가 돼버리고 삥 하고 끝나버려요. 다른 걸 쓸 때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1분 30초에 내 인생이 또 날아갔구나. 그렇잖아요. 시간이 또 그만큼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지금 현재 1초 1초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감사한 것이냐. 깨닫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진 나쁜 그 버릇 중에 하나가, 나쁘다고 해서 좀 그런데,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부부간에도 오래 살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 옆에 내 당연하지. 내가 지금까지 먹여 살렸지. 이 영감탱이 내가 지금까지 애 낳아주고 살아줬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당연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조금씩의 서로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까지 온 것이거든요. 귀한 존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손목시계를 하나 사주셨는데요. 그 손목시계가 애니까라고 하는 스위스제 중고시계예요. 그것도 남이 차던 거. 얼마나 시계가 차고 싶었는지요. 시계를 차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 시계가 진짜 가나 안 가나 밤에 잠 안 자고 들여다봤다고요. 시계. 이게 가는 거야 진짜. 밤을 샜어요 정말로. 시계. 근데 새벽에도 가더라고요. 시계. 그래서 친구들한테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시해져요. 여름에 찬물 얼음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가 옛날에 얼음 가게 가서 얼음을 달라 그러면 한 토막을 그저 큰 톱으로 썰어가지고 톱 등으로 땅 때리면 쪼개지는 것을 새끼로 묶어서 이렇게 주어지면 집에 오래 가면 다 녹아내렸잖아요. 그래도 집에 가서 그거 이 바늘로 깨가지고 화채 수박 긁어다가 그냥 흰속이 다 나오도록 긁어서 화채 한 그릇 먹고 이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냉장고를 사오셨는데요. 조그만 거예요. 그게 뭐 크지도 않고 얼마나 신기한지요. 거기 아이스큐브 얼음 만드는 그걸 냉동실을 열었다 닫았다 얼음이 정말 열리나 신기해서 어릴 때. 그러니 얼음이 열리겠어요? 닫았다 열었다 하니까. 나중에 열리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름철에 아무 때나 그냥 이 아이스 얼음을 꺼내다가 찬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는데 요즘 냉장고 기가 막히게 기능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냉장고 보고 고맙다고 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결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한빛교회 당연하지 않습니다. 성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수고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 외국인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놀란답니다. 어떻게 놀라느냐?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대요. 이렇게 어느 집에 가봐도.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살면서도 불평불만은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씨름할 필요도 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이요.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기도가 소통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현재의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면서 그것도 굳이 찾아야 합니다. 굳이 찾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최욱환 장로님 계신 병원에 갔는데요. 그 주차장에 뱅글뱅글 돌아도 찾을 데가 없어요. 저기 용알트 사우스의 시골인데 한참 돌아다녀 보니까 저쪽 끝에 한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차를 대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아침부터 이 병원에 뭐하러 이렇게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정말 사람이 많은 거야? 하고 내리면서 투덜투덜하고 내렸는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 요새 운동 잘 안 하잖아. 좀 걸어가. 하나님 이 주차할 때 이렇게 멀리 주셨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을 억지로라도 찾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조건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감사하지 못할 일들에 대한 모든 불만을 표출하지만 신자는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감사로 바꾸는 믿음의 연금술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제물로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영적인 삶과 기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그건 누구한테 떠맡길 수 없는 바로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같이 할 때에 이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기 싫은 것을 마지못해 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얘를 관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이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이 낙엽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걸 아침마다 쓸고 쓰러도 한이 없네 하고 불평하며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낙엽이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청소하는 사람이 그 낙엽을 쓸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 천국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거야.
천국의 한 모퉁이를 클린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일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는 군대를 쫄병으로 가서요. 2등병부터 시작해서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36개월을 근무를 했는데요. 한 달이 빠져서 3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대해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저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 쫄병들이 전부 식기 닦고 청소하고 모포 개고 네모반 청소하거든요. 그리고 작업 집합을 하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늦게 나갔던 고참한테 얻어맞아요. 눈치 본다고. 그런데 군대에서 주는 음식이 부실해요. 겨울에요. 소 내장탕을 주는데 고기는 한 점도 없어요. 기름만 이만큼 떠요. 다 식으면 그 평판 플라스틱 식기에 기름이 1cm, 2cm 두께로 깔려요. 그걸 긁어내서 버리고 물도 없어요. 식기 닦는 세제도 없어요. 수세미 보리집을 가져다가 빨래비누로 그걸 닦아내야 돼요. 그게 닦아집니까? 나중에 안 닦아지니까 이게 이 러닝샷을 꺼내서 그걸로 그냥 그거 제발 안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고기는 누가 다 띄어 먹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지 않겠지만. 가만 생각하니까 이 일을 끌려나가서 하는 건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일의 노예가 되기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하기를 제대하는 날까지 내가 먼저 나가서 청소하고 내가 내 먹은 그릇은 닦겠다. 그래서 저는 제대하는 날까지 제가 청소하고 그릇 닦았어요. 다른 고참들이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내 생활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사탄이 손 못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손 못 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사탄이 손 못 댄 사람 중에 하나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면 어떻게 못합니다. 포기한 사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 주님이 죽기 살기로 덤비시니까 사탄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사탄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대봤자 감사만 나오니까. 은혜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손댔더니 될 때마다 감사가 나와.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로 사탄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와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은혜가 더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자기에게만 넘칠 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가 옆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감사해서 은혜가 넘쳐서 그저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행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평범한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갔더니 새벽기도 강단에 감사한금 봉투가 하나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 감사 봉투에 사인을 이렇게 봤더니 어느 권사님이 드린 건데 그걸 보는 순간에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왜 그러냐? 봉투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방구가 터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웃기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중환 수술을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방구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수술해서 방구 안 나오면 더 복잡해집니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을 뿐더러 안에 수술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잡. 그러니까 이 문병 오는 사람마다 묻습니다. 방구 나왔대? 전화합니다. 김 권사 방구 나왔대? 교회 성도들이 묻습니다. 장로님 묻습니다. 아, 권사님 그 방구 나왔대요? 모든 사람의 관심과 화제가 방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구가 드디어 터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고요. 대단한 거 아니고요. 현재 우리의 일들, 우리의 삶들이 모두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은혜가 넘쳐나고, 그렇게 할 때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그 행위가 옳은 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살고 훌륭하게 윤리적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그 행위가 옳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굳이 찾아서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감사와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현재의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떤 일들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를 굳이 찾아내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